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루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오늘 하루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로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알며 모시며 그 하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하는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고 인간들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만물을 판결하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하나님이 가지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신화들이 존재하는데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신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를 보아도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재밌어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곳에 등장하는 신들이 마치 인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투를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말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전혀 공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처럼 사랑에 빠져서 그만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드라마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운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는 그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함께 공유하고 그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하는 일, 나의 비밀한 일을 나눈다는 것은 그와 우리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각별한 관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다윗과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공의를 나타내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행사를 알림으로써 우리와 사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말한 이후에 갑자기 그 하나님을 사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글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특별히 10절에서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의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 것, 이것도 공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는 것이 공의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앞에서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기껏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 그 이후에는 왜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되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상반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두 극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술 속에서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양극단 속에서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을 시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드러내는 열심입니다. 그 양극단을 하나로 묶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그러한 자격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으셨고 그냥 죄의 값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 것이었다면 그것은 불공의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죄값을 본인이 치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과를 멀리 옮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아주 그 차이를 넓은 것 같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죠. 먼 것 같이 그 죄의 과를 멀리 옮기셨다. 이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동에서 서가 완전히 반대를 의미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가능한 한 가장 멀리 우리의 죄가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나의 자녀 삼아서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바르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자비를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체질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체질이 무엇인지 알면 감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먹고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의미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먼지 같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질을 가진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심판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한량없는 그분의 자비를 이 먼지와 같은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두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 영혼에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와 한량없는 자비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 우리의 죄과를 동과 서과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들에게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크신 자비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삶을 살기에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오늘 하루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사모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영적 양식으로 늘 먹이시며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번 주 휴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육이 참으로 쉼을 얻고 다시금 주어진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모두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